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속한 것, 내가 익숙해진 것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구원하면 이거는 나의 생명에 관한 문제고 누가 내 구원을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창초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다. 또 다른 쪽에서는 구원은 사람 쪽에서 전적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반대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내 쪽이 옳으냐 그르냐 우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이제 스스로 한 번 정도라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책을 자신의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변명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오늘은 그런 것 중에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1조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려야 복 받는다. 드려서는 안 된다. 내지 말라 등 이런 극단적으로 상반된 해석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준다고 여겨지죠. 저도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조를 도적질해서 너희가 저주받았다는 저의 제목도 역시 극단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원어 번역에 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9절 안에 있는 내용 중입니다. 11조 하면 말라기서를 주로 인용하시는데 말라기서의 당시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다음 이방왕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전 433년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특히 제사장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말라기서는 마치는 거죠. 그리고 약 400년이 지난 후 침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나라를 빼앗겼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이유가 내가 알려주마.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와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으로 11조로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현재 처해 있는 너의 저주에서 하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우선 11조에 관해서든 다른 것이든 성경에 관한 먼저 항상 잊지 마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지에 대한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인 거는 다 아시죠? 그러면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겠죠. 구원받는 자가.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각 사람에게 부여된 시간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시작부터 역사의 때마다 등장되는 사람들, 율법과 계명, 동정녀를 통한 메시아의 출생, 또 천사와 마귀도 등장하죠. 미래의 종말까지 1600여 년간 성경 안에서만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이니까 구약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을까? 고로 11조도 구약에서 시작했으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또는 율법의 어느 부분은 지나갔지만 어느 부분은 여전히 연속성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닐까? 또는 지금도 내가 신앙의 시작을 한다면 구약의 처음 순서부터 과정을 거쳐서 신약에 도달해야 되는 건 아닐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관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11조는 율법과 선지자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11조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것이 레위기에서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서 중에는 에스겔서, 말라기서에서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도 하셨으니까 율법과 선지서 중에 있는 11조는 하지 말아도 괜찮은 폐기 처분용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완전케 하러 오신 것 중에 하나가 11조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케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야 되겠죠. 구약의 레위기를 시작해서 모세오경, 왕정시대, 선지서, 예수님의 복음서, 서신서의 히브리서, 구약 신약 전체를 거쳐서 11조는 드리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1조를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돈은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는 거 여긴다면 그 생각은 전혀 성경 논리에 옳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전개해 나간다면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은 질문을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단번에 없애실 수 없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 죄를 처리하실 정도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다. 그러면 전 인류를 구원하셔야지 지옥 보낼 사람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능하시면 사람을 괴롭히는 현존하시는 마귀 왜 존재합니까? 질병이나 재난, 고난은. 그러한 관점으로 끌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전능성까지 문제가 됩니다. 신앙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라는 명령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중단해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는 이렇게 보여서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기 보니 저런 것 같고 하다가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하라 말라 결론을 내어서 안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히 구원에 관해서. 생각은 자유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침례, 세례 또는
주의 만찬도 그 의식에 참여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넘겨버린 유다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의식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는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든 못하든 예수님의 하라는 명령은 있지만 중지하는 말씀이 없어서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긴 하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11조는 왜 명령하셨을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신앙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갑자기 확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과정을 거쳐가게 마련인데, 처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교회 끌어다가 와야 조금 곤란해지죠. 그런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것이고, 그 실존에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게 하시죠. 또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 신앙을 향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것이든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11조와 헌물입니다. 이 11조와 헌물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드리는 속죄 제사나 이런 제사와 달리 사람이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이 11조와 헌물입니다. 내 신앙의 절대적인 구원이다, 죄다, 예배다, 믿음, 회개, 이런 것들을 바로 먼저 성경 안에서 하시려면은 정립하셔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서 처음 나오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로 구원이다, 처음 시작하는 거기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원리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원에 관해 나온다면 그 처음의 원리와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성의 원리에 맞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저렇고 저때가 달라진다 그러면 그건 원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원리로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처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11조에 관해 처음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는 것과, 두 번째가 야곱이 말로서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11조에 대해서 첫 번에 아브라함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냐 아닌가는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과 한 말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나서 한 말의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들 생애 속에서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과 후는 그들의 신앙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으로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도중에서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야곱이 자기 스스로 11조를 서원한 겁니다. 서원. 그래서 이 11조를 첫 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곳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이 27장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33절까지 네 구절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24절로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하고 레위기 전체가 마칩니다. 그러니까 계명 중에 있는 것이 11조라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먼저 11조에 대해서 바로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그 다음 또는 말라기서를 생각하던 하셔야 할 겁니다. 이 레위기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드려야 될 품목이 있어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알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이게 좋겠다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셔요. 땅의 곡식과 나무의 과실 중에서 소나 양이라는 가축 중에서입니다. 뭐 재능을 드린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땅의 곡식이나 과실과 가축 중에서 11조일까? 이거 정말 귀한 내용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과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의 식물로 주셨어요. 식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건 대안이 없어요. 다른 것은. 그 다음에 가축을 주신 것은 식물로 주신 것은 노아 홍수 이후 창세기 9장 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평생 동안의 육신의 생명에 절대 필수가 되는 것이 식물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새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건 필수 품목은 아닌가 봐요. 그런 중에서만 하나님께서 11조로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돈에 해당됩니다. 평생에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성경을 바로 보시는 것에 있어서 원어가 어쨌든 번역이 좀 문제가 있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표면적 글자 그대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계셔서 11조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물질이 왜 필요해?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해? 이러면 곤란해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정하셔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는가? 의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 순서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11조로 말씀하시는 것은 3장 7절에서 12절 6, 9절인데 현재 너희가 처해 있는 것이 저주다. 근데 저주에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데 그 복 받을 수 있게 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내가 뭐 이럴 것이다는 대충 넘어갈 11조의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일단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기록이고 말라기가 속해 있는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11조가 속해 있는 총체적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원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앞에 가서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어서 혹시 생각에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떤 것에 첫 번에 원리를 찾아가시면 원리로서 내가 발견하게 되면 그 이제 혼란 속에서 바른 제자리에 찾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11조에 관해서는 레위기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을 포함한 모든 예물은 카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하고 그 원리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과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이 나오죠? 율법 전이지만 아벨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왜 받으셨을까요? 피제사라 받으셨어요? 카인의 것은 피제사가 아니라 안 받으셨습니까? 이 제사의 제물의 내용을 정해주신 것은 이들 이후 2600여 년이나 되는 그 이후에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럼 아벨은 그 제사법을 알아서 제물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카인아 너 왜 율법대로 피제사 안 드렸어? 그래 나 안 받겠다 그러시면 카인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사법에는 예물의 종류 중에 곡식도 있어요. 새도 있고. 창세기 4장의 기록 자체만 봐도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인이란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이 연락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언제든지 그거는 헌금,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누가 드리는 것이냐이지 창기가 번 돈으로 구입한 값비싼 옷값을 깨트려 드린다고 받으십니까? 말라기의 사람들도 사람들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행위, 드리냐 안 드리냐 행위 이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도적놈들이라고 하셔요. 말라기 3장 7절 9절도 읽어드리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도적질 아니라 나를 도적질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도적질했어요? 하는도다. 실은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러면서 그게 곧 11조 헌물이다. 그러니 이 11조 헌물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가가 보통 내용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시면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해서 나를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속속들이 도적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을 도적했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물, 즉 11조를 드려야 하는 그들이 드려도 도둑놈이고 안 드려도 도둑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로 이해되는 것이 예물에 관한 통일성의 원리에 무엇이냐 안 됩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의 1장만 보셔도 이건 정말 같은 원리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질 않아요. 열심으로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으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좀 고만 가져와라. 성전이 아주 그냥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 기도를 아무리 소리치고 열심히 해도 내가 귀를 막고 안 듣겠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제사, 드리는 예물, 기도, 이것보다 그 드려지는 그 사람들의 신앙에 심각한 변질된 문제를 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11조를 내는 액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신다는 건 아니에요. 내 수입 중 세금을 먼저 떼고 11조입니까? 전체 수입에서입니까? 또 살다 보면 의외에 목돈이 들어올 때가 있죠? 큰 돈으로. 이럴 때도 11조를 내냐? 그냥 감사헌금으로 낼까? 상여금은 어쩔까? 마음을 졸이면서 계산기로 10분의 1의 소수점까지 한번 두들려 보기도 할 겁니다. 또는 11조를 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몫을 좀 주시지 않을까 하는 저축성 11조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분이 그러시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죠.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헌금을 기도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 헌금에 사용하고 있는지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 민망스럽습니다. 근데 말라기서에서 11조에 관한 한 11조를 받으시고선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이 경우는 오히려 숫자의 제한이 없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답니다. 이게 물질이라면 한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한 3명 정도만 있어도 그 나라는 뭐 세계 강대국 중에도 뭐 느긋하게 뭐 저기 앞장서서 가고 있을 거예요. 하늘로 흐르는 복이 물질이라면.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왜 11조의 내용물을 사람의 생명의 절대적인 식물에서일까? 이 식물은 누구도 빠지지 않고 자기 생명 때문에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겁니다. 이성 있는 사람이면 이걸 관리하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농사꾼만, 지금은 농사 지시는 분만 하는 거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과 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수입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싹이 나네. 잘하네. 이게 열매까지 열리는구나. 저희 교회에 농사 지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신기하대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내가 농사 진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먹어야 되니까 평생 보게 돼요. 그때마다 문득이라도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키워주시는구나. 양이나 소염소 가축을 살피면서도 제물용이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새끼도 낳게 하시고 이 내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구나. 왜 식물로 주셨는지 좀 감이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저 생명들을 통해서 내 생명을 돌봐주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식인 식물로만 11조로 드리게 정해주셨는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정해주신 그 식물을 보이는 식물로 관리하면서 내 평생의 생명의 공급자가 실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물이기 때문에. 간식용이 아니라.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 11조의 내용물입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한 깨달음으로 오는 믿음에 그 사람의 그 가족들도,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산출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그것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평생의 11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산출되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사람이 드린 11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가 된다면 그 11조는 그 사람만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으로 번 돈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께 11조 봉투에 내는 것의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매일매일 내 생명에 관한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헌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돈이에요. 돈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14장 23절에 읽어드리겠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는 보이는 생명체인 식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배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식물을 공부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식물을 관리하면서 나를 바른 신앙의 교육의 실체적인 훈련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배우게 하시는 것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가정에 생명의 절대인 것을 공급하심으로 그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가정도 그 사람과 같이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활하게 되고 점점 성숙해 나가면서 그 사람이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데까지 되면 이제 거기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셔서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셔서 하게 하시는 것이 사람의 식물로서 드리게 하는 11조일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생명에 관한 것, 식물로 말씀드리는. 그러면 말라기서에서 이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물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뭐 만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그거는 이미 창조 때 다 완성되고 끝났어요. 어떤 경우는 그것이 신약 시대에 사람에게 임하실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면 뭐 그럴듯하지만 과연 합당할까도 생각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려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것부터 약 430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430년 이후에 받을 성령이라면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는 말라기 시대 때 어떤 사람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복이 신약의 성령이면 이 사람은 430년 이후에까지 살아야 될 판이에요. 그죠? 또 다른 사람이 받게 되든가 상관없는,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라면 그 드린 동일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죠. 기름 부음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름 부을 경우 말고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서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11조와 상관없이 구약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아론에게도 사울에게도,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에. 다윗에게도. 이사야 45장 1절에는 이방왕 바사의 고레스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저주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물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면의 문제요, 인간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것은 네가 드리던 11조인 곡식인 땅의 농사나 목축처럼 너가 전혀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다. 그는 온전한 하나님만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천사도 하늘에서 오지만 마귀도 그렇죠. 그 천사가 오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그 복은 이 세상에 받아들일 수 있는 창고는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드신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육체 안에 심령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심령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창고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지 않냐?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되질문할게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에녹, 엘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등. 그래서 11조는 그 부분도 참 생각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연히 질문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11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생명의 절대인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에요. 경외함을 배워가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복을 그의 심령에 부어주시기 위한 것이 11조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으로 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을 떠난 그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떠난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그건 저주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으로 11조로 그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서를 기록한, 오시기 전 433년 전에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직 못 받은 사람일까요?